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 앞을 보시면 김요석 목사님과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김요석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섰지만 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전라도 영암군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그 독일 친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요. 여담이지만 지금 이 책은, 이 주보에 있는 책은 절판이 되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목사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된다, 영광을 가린다면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회수하고 더 이상 출간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계속 절판 책이 없어요. 이 책의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은 영호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 25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천형이라 불렀던 나병이 있는데,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되고 음성이 나게 되면 육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성 판정 받은 사람들은 두 마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 영호 마을이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약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는데 간혹 병균이 다시 나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병이 다시 재발되면 온몸이 퉁퉁 불어납니다. 퉁퉁 불어 팔뚝이 다리보다 더 굵어져 보기 흉하게 됩니다. 살갗이 찢어질 듯 하면서 눈과 귀, 모든 피부에서 누런 진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면 같이 살던 사람들도 더럽다며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섬으로 후송을 시키지요. 이유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나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환자가 나온다면 다른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 부인 하나가 나병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던 남편은 더럽다고 보기 싫다고 딴 집에 가서 살고, 부인은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에 독한 약을 한꺼번에 먹고는 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던 8월의 한여름, 그 집에 들어가니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부인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속에서 퉁퉁 부은 채로 그저 울고만 있었지요. 목사님, 저 그 섬, 그 소록도에 안 갑니다.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어떻게 나왔는데 거기를 들어갑니까? 저는 병신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분노로 악다구니를 쓰는 부인에게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건강해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기적의 능력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 병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저 한참 앉아있다가 부인이 먹다만 죽맛은 어떠한가 하고 한 숟갈을 떴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멀쩡한 내가 자기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아마 놀랐던 모양입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맛이 괜찮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한 숟가락 떠먹여 주었습니다. 혼자 먹어 입맛이 없었구나. 둘이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한 숟갈씩 죽을 다 먹고는 손수건을 꺼내 진액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진물이 어떻게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이쪽 팔을 닦으면 저쪽 팔에서 누런 액체가 나오고 저쪽 발을 닦으면 눈알 빠진 눈두덩에서 누런 물이 쏟아져 나와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골만 남은 문둥이의 시커먼 살 속에서 나병균이 꿈틀거리며 피부를 썩게 하는 냄새,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그녀의 몸을 닦아내는데 문득 햇빛 한 조각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간 누런 진액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황금빛 하고 외쳤습니다. 썩는 냄새가 싫어 남편도 버리고 도망간 불쌍한 여인의 몸에서 줄줄 흐르는 진물이 내 눈에는 마치 황금빛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녀의 팔을 햇살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자매님은 부자요. 온몸에서 금이 솟으니 부자요. 더 이상 울 힘도 없던 부인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움푹 들어간 눈이며 문드러진 코며 꾹꾹 떨어져 나간 입술 주위를 닦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둥이가 되는 것, 문둥이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문둥이와 살갗을 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렇게 저는 누런 진물을 황금으로 비추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왠지 뭔가 답답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다툼만 해도요 저주와 욕부터 나오는데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원수 사랑해라, 원수 보고 기도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서럽고 답답한데 어서 다른 세상이 왔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오히려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 오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로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죠? 원수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이라도 뉘우치기를 한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병신 같다고 짓밟고 조롱하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원수를 대적해야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 말입니다.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덮고 자전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데 갑자기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순절 기간 불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노래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것.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예전 구미시민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가수 태진아 씨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는 원래 복음송이었어요. 태진아가 부른 동반자라는 노래를 가사를 보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가사는 자기가 원래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믿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간증을 하고 다닐 용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먼저 유행가로 개사를 해서 부르고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가사를 다시 바꾸어서 찬송을 해라. 뭐 진짜 주님이 태진아 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진아 씨의 노래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 노래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의 음식을 함께 먹고 진물을 닦아주고 누가 원수를 양자 삼고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다시 목양실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됩니다. 월간 좋은 생각에 어느 간호사가 올린 글인데 제목이 어머니의 손가락이에요. 제목이 어머니의 손가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녀로 보이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았고 엄마는 연신 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다소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는데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그만 손을 다쳐서 왼쪽 손가락이 모두 다 잘려버렸습니다.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사위 녀석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어미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가락이지만 제 손가락이라도 접합수술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두 모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순간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녀도 울었고 원장님도 울었고 나도 울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 반지를 끼우는 그 순간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있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혼식 마지막에 그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두 모녀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아마 딸은 그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을 겁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물건을 잡을 때마다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냥 마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딸이 그 남편과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지 않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좀 신경질 난다고 해서 마음대로 신경질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렬해서 모든 미움과 증오마저도 덮어버리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라 사람은 작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목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인기였으니까 예수님과 친분을 가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에 문을 열어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라는 좋은 관습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거지와 세리, 장녀를 비롯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에 모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가더니 울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체면상 나가라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부정한 여인을 강제로 끌어내다가는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욕을 하지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라는 작자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때에 그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단다. 하나는 6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60만 원의 빚을 졌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두 사람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둘 중에 누가 더 채무자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당연히 이야기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6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문안 인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쉬지 않고 내 발에 입을 맞추며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가 죄사함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크게 받은 자는 크게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는지 주변의 시선과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묻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747 법칙입니다. 여러분 747, 보잉 747 아세요? 보잉 747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보잉 747 비행기가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늘로 비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 47절, 맥스 루케이도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을 바로 747 법칙, 747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딱 한 절만 잡았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만 잡은 이유가 한 주간 살 때에 747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비상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 747 법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